잘 지내셨죠? 네, 이제 오늘 드디어 에스겔서 마지막입니다. 네, 에스겔서를 좀 힘든데도 잘 묵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사실 33장부터가 꽃입니다. 32장까지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잡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 33장 뒤부터 하나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번 묵상은 우리가 32장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36장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에스겔서를 한번 마무리를 좀 져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36장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앞에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핏덩이라도 어떡하라고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느낌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거두지 않아도 되는 자녀를 거둔 것처럼 너희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안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못 알아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속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심판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심판 그냥 당하려고 그러나?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뭐라 하시죠? 두 번째는 성벽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조건이. 그 조건을 맞추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조건을 안 맞추려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마솥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가마솥이 있는데 너희는 어떤 가마솥이다? 녹슨 가마솥이다. 그래서 이 녹을 베끼기 위해 내가 너희를 좀 손을 보겠다. 그래서 불을 빨갛게 달구고 숯불도 위에 얹어가지고 완전히 이 녹을 없애가지고 너희를 멸망시키는 게 내 꿈이 아니라, 너희를 완전히 끊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맞추게 하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뭘까요? 그 조건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게 조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소통은 양상대의 반응이 둘 다 있어야 소통이 돼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근데 너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적어도 내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적어도 하나님이 용납할 수준 정도는 살아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제사제도와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그들에게 준 규례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은 규례나 율법의 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사랑의 끝을 맺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비우게 하시고 채우기 위해 비우게 하신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설교로는 계속 애굽에 대한 심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얘기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자기들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당해야 되거든요, 바벨론한테. 그런데 자꾸 애굽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렇게 거꾸로 할까요?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새롭게 하시려고 누르시는데, 예를 들면 자꾸 러시아한테 가서 또는 중국한테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바꾸어 내려고 자꾸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까지 심판하시는 얘기를 하시죠? 애국까지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을 몰고 가고 계세요. 왜요? 죽이려고요? 미워해서요? 한번 고생해봐라? 아니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 얘기를 우리는 32장 앞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6장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우실 것에 대한 얘기이고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과 하나님 백성됨의 핵심이
오늘 이 36장 24절부터 28절 사이에 엑기스처럼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장을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6장, 그리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15장, 그리고 에스겔 36장, 에레미야서 31장, 저는 이게 한 두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떠나버린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이게 어떤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요, 앞에서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점령을 당했고요, 뿔뿔이 포로로 흩어갔고 남아있는 사람들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정말 폐허가 되어버린 이 끔찍한 상황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생을 준 이유는 너희를 다시 여러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를 한 거다. 그래서 이들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를 연상하게 하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해야 될까요? 뻔히 하나님 이스라엘 들어와야 될 곳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애굽으로 쫓아낸 그 이유, 또 예루살렘으로 모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하나님 맺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연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필요해 보이지만, 쓸데없어 보이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이 이스라엘로 모여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25절입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정결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스스로 그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결해지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인류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옳은 삶인지 다 알아요. 동양이 됐던 서양이 됐던 사람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만 무엇 때문에? 내 이기적 욕망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사는지 아는 씨들을 다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자극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에 도전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하다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지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에 규례와 법률들이 있지만 안 되잖아요. 무슨 규정을 만들면 다 그 뒤로 편법을 쓰고 다른 방법을 써서 법을 어겨가지고 자기만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부자 되려고 하고 욕망 가운데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방법이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살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어디서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은 배불렀지만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누굴 통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뱀이 아담에게 나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정녕 먹지 못하게 하였느냐라고, 이 거짓 뉴스, 요즘에 유행하는 거짓으로 사실을 살짝 비꿔가지고 거짓 뉴스의 창시자는 뱀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 야, 여러분, 거짓 뉴스에 속는 사람은 다 뱀한테 속는 거예요. 또 잔소리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요즘에요.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뱀이 여러분 사람들을 속여서 어떻게 해요? 가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선 조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살죠. 뭐라고 하면서 살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혹시 트럭을 운전하신 분이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즘에 트럭 이렇게 뒤에 짐칸에 이렇게 그 짐 같은 거 잘 묶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사고가 한번 크게 나서 사람이 죽은 적도 있고 저도 죽을 뻔했어요. 2000년에 제가 분당에서 그 일원동 새벽기도 새벽에 가는데 제가 누가 준 고물차, 폐차 직전에 차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 타고 새벽기도 다녔는데요. 새벽 5시에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에서 이따만한 바퀴가 앞에 가는 덤프트럭 바퀴가 제 앞에서 빠져가지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저를 덮칠 때 이게 커브길이었거든요. 하면서 저를 비껴가서 이 다리 밑으로 정말 큰 바퀴였어요. 그거 맞았으면 죽었습니다. 그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차 세우고 그 아저씨도 차 세우고 경찰한테 전화하고 밑에 혹시 도로였거든요. 밑에가 2차선 도로. 밑에 차 덮치지 않았는지 또 새벽이니까 차들이 그거 바퀴 치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그 아저씨 얘기했는데 아저씨가 미안합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좀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나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나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도 사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는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 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는 걸 소홀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은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율법 지키라고 해보셨는데 하나님, 우리처럼 배고파 본 적 있어요? 우리처럼 어려워 본 적 있어요? 하나님, 고통도 안 당해보니까 이런 거 모르시니까 그럼 편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혹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 땅에 누구의 몸을 입고? 참 인간 예수의 몸을 입고 배도 고파보고, 그렇죠? 무서워도 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껴보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진짜 꿈꾸셨던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은 뭐예요? 같이 해주세요. 배고파도 배신하지 않는, 살기 위해 죽이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하나님 소원하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꿈이고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너희가 못하지? 그러니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성경에 그렇게 죽게 돼 있으니 죽으신 거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감동이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어차피 죽으려고 오신 분이 죽은 게 무슨 감격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신 줄 아세요? 자기가 아무리 억울해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를 향해 도전하고 자기를 향해 쏟아붓는,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하는 모든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예수님이 보복하지 않으시고, 되게 중요합니다. 보복하지 않으시고 상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냥 그것을 받아내신 사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서로의 약점과 아픔을 받아내면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이기적 욕망에 희생되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것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기 중심성, 부자 되고 싶은 탐욕, 이런 것들이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그 예수는 거기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놀랍게도 예수의 죽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를 죽이게 한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한 상징이 된 거예요. 제가 예수를 죽였는데, 제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예수를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감당한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정죄하시고 이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 것이 바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 하나님의 일방적인 헌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 25절 중반에 보면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것은 자격이 있지 않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중요한 핵심 모습이죠.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을 정결하게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25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산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통한 인류를 향한 소망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어떤 빈부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랑 하나님과 만나는 거는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아시죠?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를 가진 것과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가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비행기표를 가진 게 제주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비행기표를 받았으면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그 길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임함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창세기 6장,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준비 못했는데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창세기 6장 안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또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들 계셔서 제가 자주는 드렸어요. 창세기 6장 찾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가볍게. 창세기 6장은 창세기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재밌죠? 거의 비슷한 쪽이죠. 처음이니까.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남았던 신락 같은 희망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가는 대로 가서 끝까지 갔을 때 그 끝을 여기서는 결혼이라고 상징이에요. 여러분, 저는 되게 두려워요. 불신결혼이 사실은 참, 여러분 가운데 불신결혼해서 남편을 구원한 분도 참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불신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결혼 안 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배우자로 삼느냐는 신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요, 아까 예수님 욕망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가치관은 돈이나 성공이나 평안함이나 자기의 행복, 세상 세속이 말하는 일반적인 가치와는 정반대의 가치예요. 뭐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다른 사람과 나의 복리와 행복을 동등하게 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일을 수고로 여기지 않는, 이게 전혀 다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알 신에게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불신 결혼을 하면,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상대에 의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약화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건 상징이겠지만 어쨌든 좀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좀 불신 결혼 안 하도록,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예수 모르는 자매, 여러분 연애하면서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 결심하는 이유가 뭐가 돼야 돼요? 이 남자 돈을 잘 벌 것 같아, 이 남자 나를 위해 평생을 살아줄 것 같아.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꿈을 깨셔야죠. 그런데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이타적인 사람이야. 이유가 있죠. 예수 믿으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이타적인 인생을 살게 돼 있는데, 자기 욕망을 따라 결혼하게 되면 이룰 수 없는 꿈을 약속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빨리 끊고 중요한 거는, 제가 거기에 너무 요즘 마음이 갈급해서 그래요. 네, 우리 자녀들 정말 어쨌든 여러분 무섭습니다. 부부간에 같은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구약 내내 제한적으로 다윗에게 살짝, 다니엘에게 살짝, 모세에게 살짝,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다 죽잖아요. 이걸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죽어야 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세기 6장에 떠난 하나님의 영이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다시 돌아갈게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희는 내 율법 이상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어기면 벌이 있기 때문에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장 자체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김치찌개에서 돈가스로 바뀐 게 아니고요, 그 입맛이 아니라 영적 입맛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교회 일도 생각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했는데, 성령이 제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오시니까 이전에 제 안에 없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어설프지만, 서툴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우리 청년부, 저 정말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을 담배 피는 걸 속이면서, 담배 안 피는 것처럼, 여러분,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몸에 안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워도 천국 가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셨다며요. 갑니다. 조금 일찍 갈 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 제 문제는 뭐였냐면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말했어요. 친구들을 속이고 기만했는데 성령이요, 저를 가만히 안 놔두시더라고요.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찬양을 하는데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얘들아,
내가 사실은 그랬더니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파괴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언젠가 너희들에게 가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로 닫고 너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으로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이 영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타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비행기 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 주세요. 하나님의 영 경험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의 입맛이 바뀌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구약의 한 맺힌 표현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의 한 맺힌 표현이 바로 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원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는데,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 정말 불쌍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할 만큼 다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제가 드린 그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1장, 뒤로 갑시다. 뒤로 34절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각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제 안에 한계가 있고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인간적인 죄도 있고 다툼도 있고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꿈은 바로 우리 안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그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교회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광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누리는 영광을,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길들을 바꾸고 자기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제가 누리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 교회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이겠지요. 찬송 많이 하는 교회이겠지요. 그러나 진짜 영광은 그 뒤에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한번 따라해요. 사람이 사람 대접하는, 사람의 존엄을 드높이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런 삶이 있구나, 저런 인생이 있구나, 저런 성숙함이 있구나, 저런 영광스러운 인격이 있구나, 저런 영광스러운 배려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루게 될 28절에 우리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준 높은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스럽고 놀라운 향상된
높은 뜻을 가진, 다 교회 이름이에요. 너무 그 교회 이름도 좋죠. 향상되는 교회. 그렇죠? 높은 뜻을 가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인간의 탐욕과 수준 낮은 그런 다툼에서 벗어나, 그렇죠? 깊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깊은 인격을 가지고 해서 누구나 와서는 나도 여기서 같이 살고 싶어요, 나도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죽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귀한 사람들의 모임, 돈에 노예되지 않고 그깟 돈 기대하지 않고 그깟 재물 가지고 따라 살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그렇죠?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단지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일하는 일의 차이일 뿐 본질적인 희망과 소망과 꿈은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함께 이루기 원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그날이 곧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하여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를 탔는지 안 탔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세가 여러분 29절, 30절, 31절에 나옵니다. 그 자세는 바로 31절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기 성찰이 살아있는 사람, 회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부으심이 크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은혜가 놀라워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임을 기억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큰 교회 돈 많은 교회들이 하는 실수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또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에 옛날에 그 부흥사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이단으로 정죄는 됐는데 너무 성령 운동한다고 하다가 은사주의로 나가서 귀신 쫓는 목사님이셨는데 저도 그분을 잘 알죠. 근데 이분이 막 돈에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참 참담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여러분 그분이 원래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29절 30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29절 30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저도 정말 설교가 뭔지도 몰랐을 때에 2001년입니다. 2001년 2월 달에 제가 우리 청년들 한 30-40명 데리고 덕수에 있는 연대 덕서수양관 가서 3박 4일 수련회, 제가 말씀 준비해 수련회 했는데 저도 저한테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뒹굴고 막 밤새 기도하고 3박 4일을요 프로그램 다 없애고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만 읽었어요.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지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이것이 제게 아님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건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죄 짓고 하여튼간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뭐길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했더니 너무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아마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안수하면 사람이 살아났대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는 전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거는 그분을 너무 심격하는 전설이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분이 31절을 놓치는 거예요. 저도 장사 없습니다. 저도 31절을 놓치면 그분이랑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목사님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31절을 놓치면 사이즈만 다를 뿐, 얼마를 이렇게 부정하게 해먹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31절이 뭐죠?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어떡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영광은, 우리가 받은 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좋은 것들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부흥을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울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어야 돼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왜 이런 역사를 주십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에게 왜 이런 부흥을 주십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보라고 하죠? 스스로 믿게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회개의 영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은 제주도 비행기 안 탄 거예요. 그거는 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음의 영광, 성령 부음의 영광은 여기서 나타나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그렇죠?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장로님들의 자리가, 권사님들의 자리가, 집사님들의 자리가 교회에서 군림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날마다 나를 확인하라고 주신 자리임을 상기해야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주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큰 교회를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몇만 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때로는 목사님 말씀하면 거기에 좌우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목사를 위한 일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리는 사용될 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이걸 인식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사가, 신유의 은사가, 이 실력이, 때로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려는 인문학적 사고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인문학적 사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고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들은 다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내가 그런 사람 처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역사를 배워가면서 인간을 배워가면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알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게 인문학적 사고의 능력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 꿈꿉니다. 모든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부흥을 경험해도, 아무리 큰 사업을 경영해도, 아무리 큰 돈을 만지고 있어도, 아무리 성공한 명예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가장 결정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없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거짓은 아니에요. 여러분 분리가 되시죠? 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역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핵심은 37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37절 같이 읽을게요. 이것이 어떻게 올지에 대한 결론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종교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이런 대접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이런 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시는 거라도 억지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뚫고 들어가서 억지로 안 하세요. 싫으면 못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댐과 같아요. 그래서 댐에 수천만 톤의 물이 갇혀 있어도 댐이 막혀 있으면 물이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한을 주세요. 뗏 문을 여는 키를 주세요. 여러분, 이 키를 가지고 여러분이 뗏 문을 자유로 열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성령이 부어지는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속 가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이 교회를 새롭게 할 능력이 거기에서 나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한 경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한 그 많은 것들 다 돈을 신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경험했던 경험들이에요. 물론 좋은 경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했으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을 새롭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게 다 이제 교회를 위한 중보로 기도로 나아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인간의 탐욕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인간의 존엄을 버리지 않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 양심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특별히 중직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중직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직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일 줄을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목회자들이 지난주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우리 다짐하고, 또 저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는 힘은 지혜나 좋은 말빨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처럼 어떤 세상적인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엎드려지고 무릎 꿇고 통곡하는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많이 줄이고, 우리의 의견을 많이 줄이고, 우리의 주장을 많이 줄이고, 주장을 꺾으세요. 주장을 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마디 할 말이 있으면 한마디로 줄이고 하나님 앞에 20마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에 주보 한번 봐주세요. 주보에 제가 목장 교환 밑에다가 2019년 사명 목장 축제를 위한 기도 나눔이라고 적었는데요. E.M. 바운즈 기도의 능력,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에게 듣고 너무 좋아서 제가 찾아 읽었어요. 제가 한번 이거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제가 좀 바꿔서 읽을게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주차장이나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더 큰 건물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이나 건물을 통하여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은 주차장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 영 부어주시고, 이미 이건 열렸어요. 이제 그 물꼬를 터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때문에 제가 교만해지지 않고 성령으로도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제3자인으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객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